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시요,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온전한 왕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텐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달려나가면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는 기도 응답의 비결,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응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번 우리 지난 월화수는 우리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서부 지역 연합 부흥회가 있었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식사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얘기를 했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한 가지를 내가 배우겠습니다. 이거 내가 사용해도 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되지요.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할렐루야. 어떻게 제 마음하고 똑같은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냥 첫 번째 이거 할 때 은혜 받아 버렸어요. 이거 정말 우리 교회 정말 필요한 건데, 정말 내게도 필요한 건데, 정말 뭐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몸으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자. 또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것만 아셨으면 여러분 이 큰 은혜 받으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이 범죄에서 살아가던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던 약속했던 그 천지 창조 이후에 주셨던 첫 번째 그 약속,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이 계속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던 그 에덴 동산에 주셨던 그 낙원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품 싫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주먹을 한번 믿어보겠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들이 왜 돌아올 수가 없느냐? 한번 강을 건넌 그 강 넘은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사탄이 이 세상 신이 그들을 붙들고 있다. 붙들고 있어.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한다고 하는 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쌓여야 돼요. 그리고 시간 날 때도 기도해 놓고 전도해 놓으면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예수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야 되잖아요. 모두가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믿는 부모들이 신앙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부모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여러분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자녀들을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요. 돈 주고 밥 주고 옷 주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축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또 두 번째 복이 어떻게 오느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이 옵니다. 주의 종이 깨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고 기도해 줄 때 그 복이 그 교회에 임하고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목회자가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한 적당히 할까요? 아니면 많이 할까요? 많이 할수록 좀. 목사님, 대충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이 돌아갈 은혜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심을 따라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봉안교회에 일어나는 후손들 가운데서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별로 원하지 않는가 봐. 다시 한 번 더 우리 봉안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돼야죠. 그렇게 돼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님 복이 오는 통로가 또 있는데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면 복을 주신다. 예,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는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 그 교회만 그러냐? 아닙니다.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고 하는 그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그래서 여러분, 희한합니다. 희한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희한하네.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복을 주시는 방법이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어린 아이든지 청년이든지 학생이든지 장년이든지 노년이든지 상관없어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관이 없어요. 착한 일을 많이 했든지 못했든지 상관없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예,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기도하다가 좀 뭐가 좀 안 된다, 힘들다 싶으면 중간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 오다가 멈춰버려요. 여러분, 저는 기도가 쉬지 않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작정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너무너무 들은 이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는데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바사 제국에 지금 다 왔는데 그 공중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 나라를 지키는 군대, 사탄의 군대가 가브리엘이 못 내려오도록 막 방해하는 거예요. 막고 안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이거 어떻게 할까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이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을 보내줍니다.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거든요. 천사들 가운데 싸움하는 천사의 대장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을 데리고 싸우는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 길을 열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는 데 걸린 시간이 3주예요. 3주. 세 일에 21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21일 동안 만에 도착해가지고 다니엘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 하면서 응답을 가지고 온 겁니다. 만일에 중간에 기도하다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하고 중간에 멈춰버렸다면 가브리엘이 돌아갔을 거예요. 에이, 별로 답답하지도 않은데 하나님도 그래 별로 안 답답한가 보다 돌아오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7장 7절에 뭐라고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는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예수님이 심심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걸 할 줄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한 해 작정기도를 딱 시작하잖아요. 21일 동안의 작정기도 딱 시작하면요, 마귀가요 기도 못하게 하려고 막 방해합니다. 기도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몸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만들기도 하고, 예? 기도하다가 아 힘들다 못하겠어 좀 쉬어야겠어 쉬게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하여튼 별의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회를 참여할 때도 우리 이런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참여해보자. 기도 시작하면 끝까지 한번 해보자. 작전기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응답되는 기도도 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사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데, 예, 하나님이 즉시 응답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응답합니까? 조금 기다려라 응답하실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응답하지 않는 응답도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까? 두 종류의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악인의 기도는 정직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잠언서 15장 8절 말씀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악인은 어떤 악인입니까? 악인의 제사.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악인은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인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불순종하는 악인, 그런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정직한 자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가 돼요.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하는 기도는 주의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쓴다. 내 욕심대로 쓰고자 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신다.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여러분,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하는 기도예요. 사탄이, 야, 너 나하고 맞네, 너 나하고 놀자, 이러면 나하고 놀아. 하나님이 안 기뻐하고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인 우리 육신의 소욕을 계속 부추기는 이런 욕망이 담기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듣질 않으시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걸 펴서 다시 돌려서 말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기도가 여기 다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첫째는 정직한 자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정직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사람, 양심의 가책이 올 때,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할 때 그 양심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며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되는 기도, 그래서 나 자신을 고치는 기도,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알면서도 못 먹어도 고 이러면서, 야,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이러고 나가는 기도는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증거가 뭐냐? 성령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내 힘으로만 기도하는 거, 입의 힘으로. 여러분, 입으로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할 수 있는지. 한참 한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지났어. 열심히 기도하는데 10분밖에 안 지났어. 기도 힘들어. 미치겠네.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들까? 자기의 열심으로 하는 기도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몇 개 쭉 기도하다 보면 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욕망으로, 자기 힘으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될 턱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성령으로 하는 기도예요. 원래는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하시면요,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기도하는 자리에 다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라. 남편이 생각나,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내가 생각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교회가 생각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생각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생각나, 여러분, 내가 만든 스케줄 따라 기도하는 기도는 여러분 얼마 못 가는 기도예요. 능력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를 해야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회개가 없이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안에서 새로운 힘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니까 용기가 나고 새 힘이 생겨나고, 기도하는데 막 힘이 나고, 돌아갈 때는 찬송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개 없는 기도, 정직하지 않은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잠언서 15장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과 9절 읽어볼게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자신을 고쳐서 회개함으로 정직하게 만들어서, 바르게 만들어서 하는 기도는 기뻐하시요. 또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예요. 다른 게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자, 그 법을 따라 경계하는 자, 그 사람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받는 기도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빨리 발견해야 돼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헤롯이 핍박을 하고 또 로마의 정부가 핍박을 하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이 엄매에 기주고 하고, 또 안 되겠다, 우리 이 전도한다고 해서 이 핍박만 받고 안 되겠다, 이 전도가 멈춰버리자 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니, 핍박이 오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전도할 때 이러면 치유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안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에 너무 쏙 드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에는 걱정하셨어요. 야, 쟤들이 저 핍박이 오고 저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저 전도하려고 하겠나? 다 도망가지 않겠나? 주님 걱정이 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자들과 사도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면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를 흔들었을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힘들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방향도 그냥 내 입장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자. 그러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계속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함을 우리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담대함, 흔들리지 말고 굳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그런데 우리는 뭘 봅니까? 그의 뜻은 제껴놓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것만 보잖아요.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이게 안 보이더라고. 그의 뜻대로는 보이지 않고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아, 하나님이 뭐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막 기도. 그런데 별로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그의 뜻대로라는 데 있습니다. 응답은 여러분, 그 뒤에 건 좀 뒤에 알아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다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내가 애쓰지 않아도 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너무 많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데요. 우리가 뭐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는 약속을 어겨도 때로는 어쩔 수 없어서 어겼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약속 한번 하면 절대 어기지 않는 분입니다. 결코 어기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서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의 계명을 지키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 삶을 변화시켜야 돼. 그 방향을 향해 나가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 그게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확 요약하면 이게 두 가지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 왕, 내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해놓고는 내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는 것은요, 하나님 왕이신 그분의 성전도 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 사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그렇게 기도 생활하는 건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내 왕이기 때문에,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내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머리를 탁 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영원하게 돼요. 영원. 따라합시다. 영원한 복이 된다. 영원한 복.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나 유럽 교회나 가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관심이 없고 뭐 합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널려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유럽처럼 됩니다. 유럽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유럽 교회처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우리 봉황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어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또 거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면 그분을 의식하며 사셔야 돼요. 사람과 만나 대화할 때도 의식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 직장 일을 할 때도 윗사람이 두려워서 일하거나 누가 나를 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지고 보고 계시다. 교회 봉사할 때도 누가 나에게 누가 알아봐주고 나를 칭찬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의식이 딱 되어 있으면 여러분 시험 들릴 일도 없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 들거나 하는 일은 전부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형편 때문에.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날 보고 계시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무도 안 와도 괜찮아. 안 찾아도 괜찮아. 난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는 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복 주시나? 이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내 기도면 응답하시나?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요. 희한한 거예요. 축복은요 나만 받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이 복이 흘러가고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함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바르게 목회하면요 그 축복이 성도들에게 다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김상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김상인 목사가 정신을 반짝 차려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성도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있는 목사가 되게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는 이 축복이 여러분 흘러가. 그래서 뭐라고요? 그렇게 하면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무엇이든지 기도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바쁘게 일해. 하나님이 비상 걸렸네. 야 오늘 봉황교회 성도님이 기도하라고. 이야 큰일 나네. 기도 빨리 뛰어가자.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난리가 나. 비상.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원리를 알면요 너무너무 진짜 그냥 감사하죠. 땡큐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성경 주제가 뭡니까? 성경 구절 우리 교회 표요 주제가 뭐예요? 그 성경 구절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주일에 설교한 게 뭡니까? 플러스 인생 되는 거. 하나님이 더해주는 인생 되자. 여러분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인생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찾기는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거 기도하십시오. 그걸 놓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타나야 돼요. 사람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 군의군 안에, 그리고 대구시 안에, 우리나라 안에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누구를 통해서요? 이왕이면 누구를 통해서? 저 옆집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왜 복을 빼앗깁니까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복을 뺏길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다른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다른 분이 하는 것보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이왕이면 내가 전도하고 복을 받아야지. 이러면 천국에 가서 제일 큰 복이 영혼 구원하는 복이에요. 예? 영혼 구원하는 복. 그래서 다니엘서에 뭐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별과 같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대요. 와, 이런 확실한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확실한 응답이. 여러분, 이 응답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뭘까? 그럼 실천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평소에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시간은 언제일까? 언제일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작정. 평소에 늘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야 뭐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하십시오. 1시간이라면 너무 힘들어 그러시는 분들은요, 성경 읽는 시간까지 포함해가지고, 성경 읽는, 하나님 음성 듣는 것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1시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목표로 해보세요. 목표. 그냥 막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러면요, 막 기도하다면요, 기도가 되면 좀 하고 안 되면 짧게 해버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라. 장소를 정하세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원래 기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베드로는 맨 농띠 아닙니까? 예? 기도하자 그러면 막 졸고 앉아있고 뭐 이랬잖아요. 예수님만 당시에.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해도 제자들은 기도 안 했어요. 잠잤지. 그런데 베드로가 영적인 철이 들었어.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우리 집 애가 변했어요가 아니라, 바뀌었어가 아니라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베드로가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성전에. 그러는 가운데 기적을 막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 안전병을 일으켜버리고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딜 가든지 바울은요, 기도처를 찾았어요. 기도처를 찾다가, 예? 그 루디아를 만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 어딜 가든지 기도할 데가 어디 있나?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얼마나 받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하는 자리에다가 메모지 하나, 노트 같은 거 하나 딱 갖다 놓고 기도 제목 적으시고요, 딱 적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 응답하시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이야기. 이야,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기도 제목 적어놓고 기도한 목록이 있는데요, 거의 다 응답받아요. 거의 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직 응답될 게 남아있는데 그건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 지금 이 시간에 응답받을 게 아니라서 미래에 받을 응답인데,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라도 적어가면서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멈추지 말아야 돼. 끝까지 기도해야 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렇게 나가시면 2024년도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에 놀랍게 역사하실 거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